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16장 14에서부터 21절, 16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망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래형이긴 하지만 이 회복의 기준이 어디냐?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관점의 전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회복될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과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던 것이 미래의 하나님 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걸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와 미래의 시각적인 편차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가 이제 축복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너희가 고생이 하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시내 광야에 있었죠. 몇 년? 40년. 40년 전에는 어디? 바로 밑. 바로는 누구? 바로 애굽.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맹세를 할 때 어디 쪽 신앙의 기본이 있냐? 우리가 애굽에서 48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단한 신앙의 기대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있어요. 480년 대단하죠. 조선왕조 몇 년? 500년.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왕조 기간 동안 500년 동안 거의 48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나올 수 없는 힘인데 국가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는요, 십계명에서 얘기를 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른 맹세예요.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네가 원하는 것에 근거로 삼는다라는 거고, 여기서 맹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내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아예 다릅니다. 여하튼 너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옛날엔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긍휼의 차원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는 과거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 여기는 애굽 땅에서 인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 그때는 너희가 이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귀환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70년 동안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의 귀환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는 소소히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고 사로잡혀 갔던 동족들이 귀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애굽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맹세하던 것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뿌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 하나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인가 과거의 하나님인가? 뭐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라떼가 있죠. 라떼는 말이야. 저도 뭐 오늘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부목사 때 또는 전도사 때는 또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내가 옛날에 했을 때는 결론은 뭐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대선배님이시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목회를 그렇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현재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무언가 대단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난 교회에서 먹고 자랐다.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이야기해야 올라올 만한 옛날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건지 이게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의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축복, 재앙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파트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는 너희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었던 걸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때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예요. 따라서 생각하기. 자, 이제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 이제 역사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또는 사랑 또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나누자.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신앙적인 경험이 되든 내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뭐가 되든 옛날 거 말고 오늘,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에 날 때 이집트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음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때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긍휼이라는 표현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게 너희들에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이게 14에서부터 15절 두 절이네요. 두 절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에서 15절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 경험을 나눠보자. 이거의 주 포인트는 현재의 하나님인가 과거의 하나님인가, 이거를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절이지만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